샬롬. 3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민경 사모님께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경멸의 대상이었던 자신을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 삭개오는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속건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속건제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요. 죄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회개로 끝내지 않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죄책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속이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 방법은 수량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고 자신이 실제 잘못한 일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상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가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림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 관련하여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6장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했던 범죄인데 이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의도되었든 아니든 부지중에 그랬든 간에 속이고 착취하는 행동들이 늘상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배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 속에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단순히 어떤 내 죄의 허물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냥 감사의 고백을 넘어 우리가 손해를 끼친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자신의 자녀를 죽인 범죄자를 용기 내어 감옥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 죄수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처음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다니 그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6장에 나오는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드려야 될 이 속건제는 그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범한 이웃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 속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땐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아무렇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실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를 통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옳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상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잘못을 범했으면서도 주일이면 거룩한 척 예배드리러 오는 위선적인 모습들 말입니다. 오늘 이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 마음과 자세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부지중이든 의도적이든 우리 삶에서 벌어졌던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위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건제를 통해 단순히 제사를 넘어 실제 우리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 우리 삶을 통해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